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진정한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진정한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서로 쑥스러우신가 봐요. 진정한 기도의 용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도님은 진정한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기도 11번째 시간입니다. 불순종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불순종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남반구에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수십 배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작은 것이죠. 우리는 5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람은 별로 없어도 가축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양은요 1억 5천여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1억 5천여 마리나 되는 5천여 마리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살고 있고요. 소도 많죠. 호주산 소고기 맛있잖아요. 저는 초이스도 먹고 호주산도 먹고 어쨌든 둘 중에 가격이 싼 거 먹고 또 한 번씩은 뭐 한우도 먹고 하기는 하지만 호주 하면 소고기가 떠오를 정도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사실 양이 더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고기보다 소고기를 더 좋아하니까 호주 하면 소를 떠올리지만 사실 호주에는 양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양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2천만인데 2천만이 다 1억 5천여만 마리의 양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냥 풀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개를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양모리 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제가 그런 장면을 본 적은 없는데 이 남미 쪽을 한번 제가 선교 여행을 가보니까 정말 엄청난 땅덩어리예요. 옆집에서 옆집으로 갈 때 하루 종일 달려서 가야 합니다. 걸어서 말고 차로. 옆집에서 옆집으로 가는데 하루 종일 달려가야 해요. 그러니 사람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개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양모리 개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어떤 개가 양을 잘 모는지 양모리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개들이 양을 모는 방법은요, 주인의 손 모양을 본대요. 주인이 어떤 특별한 손 모양을 하면 그것이 무슨 뜻이구나 라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을 내몰아야 되는지 양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지 주인의 손 모양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개가 시력이 좋아도 주인의 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주인이 휘파람을 분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부는 휘파람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부는 그런 소리가 아주 높은 고음이 나는 휘파람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휘파람을 불면 주인이 지금 무슨 것을 원하는지 알고 양을 이렇게 몰아온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의 삶을 인도한 모세.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는 양모리 개와도 같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몰아가는 것이죠. 광야로 몰아가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몰아가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신실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사라졌어요. 그 모세가 사라졌어요. 200만이 넘는 인구, 그 사람들은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라고 하죠. 그 한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모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까지 약 만 2개월 정도 걸려서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죠. 그 시내산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사명을 부여받았던 호렙산, 그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호렙산, 시내산 그곳까지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려고 했던 것이지요.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귀한 소유의 또 다른 의미는 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 모든 열방을 중재하는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산에서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성결 예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 성결 예식은 특별한 것은 없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옷을 3일 동안 빨고 새로 입으라는 것이었어요. 옷을 새롭게 빨면서 마음도 회개하고 마음도 정돈하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실 수 있도록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임재하셨냐 하면 말씀을 보니까 구름 가운데 연기로 임재하셨고요. 또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마도 40일 동안 모세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서 이 시내 광야까지 대략 60일, 이 2달이니까 60일 걸렸어요. 그것도 길다고 느껴졌는데,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60일 걸려서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날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모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은 새로운 신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40일 전에 경험해놓고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새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모세는 사라져 버렸으니 우리를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신을 좀 만들자. 새로운 신을 만들자.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 아니겠습니까? 만든 신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들은 만들어진 신을 섬겼을 거예요. 뭐가 필요하면 뭘 갖다가 이것은 무엇을 위한 신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신을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 과거의 습관과 같이 그들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그들의 인도함을 받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요, 아론이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왜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믿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번제, 희생제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아론이 모든 아녀자들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고리, 귀걸이를 빼가지고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진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최소 200만 명 본다고 그렇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200만 명 중에 자녀와 여인들의 귀걸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신구들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온갖 보석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요, 그것을 빼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아론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말대로 백성들은 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귀걸이를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금송아지였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금은 참으로 귀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금송아지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정말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귀걸이를 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엄청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엉뚱한 일, 죄악을 저질러 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을 보니까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거리두기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네 백성이다. 모세를 향해서 네 백성, 정말 한심한 백성이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 내 백성 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9절을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주로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말에게 쓰여졌던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패와 죄악과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 취급하고 싶지도 않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 백성 삼고 싶지도 않고 사람으로 취급하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광야에서부터는요,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물 보고 아말렉 족속이 그것을 탐내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그 두 손을 붙잡아 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길 때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역사들을 다 보고 경험하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나팔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몰랐겠지만 특별한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사라져버리자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10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흐르는 그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백성에게 내가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러니 나는 저들과 이제 관계를 단절하겠다. 대신 너를 통해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죠.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절수를 잘못 불러드렸나 보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첫째,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주여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고 또 이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셨지만 그것이 모세가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다른 이민족들이, 다른 나라가 오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인도해 내신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비록 우리가 먼저 깼지만,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천국에 살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죠.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내 뜻이 이것인데 네가 어찌 내 뜻을 거역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왜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야 하는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철회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역사죠. 어찌 보면 모세의 기도를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뜻을 돌이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아무 조건도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응답하여 주셨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요,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물론 모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도 연약함이 있었고요. 때로는 자신감 없어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모세가 말하면,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모세가 어떤 말을 해도 왜 하나님은 그의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말을 왜 들어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 그냥 뭘 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를 진멸하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신데 모세를 떠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 백성은 소망이 없다. 얼마나 더 보여줘야, 얼마나 더 큰 능력을 알려줘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도무지 너희는 소망이 없구나. 이러면서 진멸하시려고 하나님은 딱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언제 그런 마음을 가지셨냐는 듯이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 원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뭘 맡겨도 잘 해낼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처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완벽하게 어떤 일들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 중심. 모세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을 모세에게 토로하셨어요. 내가 진멸은 안 할 텐데 내가 가나안 땅까지는 함께 안 할 거야.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진멸은 안 당하더라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죠. 주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실지라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해도.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겠습니까?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면 맡기까지가 문제였죠. 사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얼마나 모세가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나는 말을 못한다고 실력이 없다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백성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겠습니까? 바로가 나를 보면 콧방귀도 안 낄 텐데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막 그러다가 결국 그 책임을 맡았잖아요. 그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책임을 맡는다는 건. 그러나 한번 맡았다면 끝까지 책임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책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록 내가 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우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서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뭘 시켜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으실까?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뭘 맡겨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런 것이 많은 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그래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딱 정하셨어요.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마디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진멸 안 할게. 근데 나는 안 따라갈 거야. 하나님도 굉장히 소심하신가 봐요.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나 안 따라갈 거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금송아지를 그 어마어마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뭐 성화 같은 거 보면 진짜 엄청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넙죽넙죽 절하고 막 그런 거 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속이 상하셨는데도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를 지옥불로 떨어뜨려 버리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계획하셨어도 그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뭘 시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믿어.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찰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삭을 바치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 독생자를 누가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 걔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이야.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믿고 뭐든지 맡기는 사람이 된 것이죠. 모세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엉뚱한 기도라도 다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참 신실하구나. 뭘 맡아도 잘 해내는구나. 뭘 맡아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복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선교지 상황과 적용을 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지 백성, 선교지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었죠. 만들어낸 우상. 지금 선교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범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면 선교지에 있는 이슬람권, 미존도 종족, 공산권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면 어느 편이 더 큰 죄인일까요? 물론 50보 100보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선교지에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모세를 보내듯이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자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주시는 분이에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신실한 사람이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묶였던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매월 이렇게 선교 기도에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보통은 다른 말씀들은 잘 안 보내드리지만 오늘 이 선교 기도의 말씀은 함께 보내드리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영상 들으시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온전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해도 다
응답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장과 뒷장으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장에는 좋은길 전주연 선교사님, 김재선 이현옥 선교사님, 윤선호 박헌숙 선교사님, 유엄맘 최다혜 선교사님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한번 잠깐 또 쉬었다가 우리 뒷장에 김민준 이서희 간사님, 장성근 김미정 선교사님, 또 이채영 선교사님, 이승직 황영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세의 심정으로